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예. 지난주에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요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서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집을 끝까지 떠나지 않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있었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체험해서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들의 충격적인 요구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문화로 살펴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분배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제 내 몫을 내놓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폐륜적인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이 아들이 꺼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아버지는 이 발칙한 이 아들의 요구에도 아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그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붙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내버려 두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원격 조정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해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조정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교회 지금 여호수아 팀에서 작년부터 계속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인데, 이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딱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용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모든 비극이 지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을 물리적으로 탁 막으셨으면, 그 손을 막으셨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막지 아니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김형석 교수님이 쓴 자유와 사랑의 변증법이라는 이 수필 안에 이런 내용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신께서는 100번 우시더라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신다. 당신이 채찍을 받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지언정 우리들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자유 때문에 우시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련마는. 그러므로 우리들의 유일한 의무는 나의 모든 자유를 신의 사랑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신앙생활은 누구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하거나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알고 보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고 자원함이고 행복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영혼의 춤을 추듯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계속 한번 따라가 봅니다. 재산을 다 받아 챙긴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곧바로 그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가 준 그 재물을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만한 대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방 땅에 돼지를 치는 그 사람의 집에 붙여 삽니다. 먹을 거라도 먹으려고. 그런데 보니까 그 돼지에게 주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자기에게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이 짐승보다도 못한 이 상황까지 추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돼지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어떤 거죠? 가장 부정한 음식이에요. 구약에서. 그래서 돼지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부정한 돼지막에서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경험하는 영적인 비참함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참함.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처음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는 이런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내 자유대로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쓸 수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쓸만한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풍성했을 거예요. 그때는 세상 친구들도 많았고 오라는 데도 많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서 1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세상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따라오지만 우리가 돈이 없고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되죠. 화려했던 관계들, 여러분, 즐거움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의 속성이에요. 오늘 그 영광스러운 아들이 돼지막에서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를 서로 먹겠다고 아기다툼을 하는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을 때,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게 됐을 때 그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그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세상은 야, 너는 너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왜 그렇게 하나님께 묶여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를 펼치면서 살아. 이 시대의 문화 흐름이고요, 시대 사조입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앙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기쁨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뒤에는 자유가 아닌 비참함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비참한 현실, 돼지의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있는 그 비참한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언젠가는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음이에요.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집에 있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있습니까? 여기서 먼 나라라고 하니까 짐 싸들고 저 지리적으로 먼 곳을 가야만 먼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먼 나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은 바로 둘째 아들이 갔던 먼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궁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나 참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먼 나라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가지 않고 나름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자유스럽고 좋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비웃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증이라고 그 간증을 저에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당신의 삶 속에 있습니까?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삶 속에 찬양과 기쁨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지만 제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이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구속당하는 것 같고 정말 지기 힘든 짐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눈이 떠지면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오늘 이런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둘째 아들 보세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이 밑바닥에 딱 떨어져서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파산당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갔던 그 인생의 결론은 이제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라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제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영적인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지금이 되어서야 자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은혜로운 자리를 떠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갔던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가 이 불행의 원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라 내 자신이 이 불행을 자초했음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고백한 내용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거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잘못하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가정이 메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영혼이 말라져 가고 있구나. 기쁨을 잃어가고 있구나. 감사를 잃어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요나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냄새나는 그 수올 같은 그 장소에 들어가서 결국 아버지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돼지 우리에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그가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그가 고백해요. 여기에서부터 살 길이 열리고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못 먹고 사는 사람 보면 불쌍하게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번듯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영혼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데, 이런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비참한 실존, 예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만한 용서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죄인이라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울 왕, 헤롯 왕, 가룟 유다 왜 망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던 다윗, 베드로, 그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돌이켰을 때 한 사람은 사도교회 초대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 나의 불행의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내가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갔던 내 삶을 끊고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돌이키는 게 은혜고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포도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잘했는데 하나를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은 은혜가 뭔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 아들의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지금 이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취향을 받기도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를 주세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를 고용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갚아내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예요. 겉으로 보면은 참 마음이 갸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종교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갸륵한 정성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그 빚을 갚아내겠습니다. 그 마음은 고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란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만큼 종처럼 일해서 갚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는 은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한 일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사실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지점에서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뭔가 내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하고 이래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복도 주시고 뭔가를 나에게 주시는 거지, 한 게 없고 기여한 바도 없는데, 아니 헌금도 많이 안 했는데, 내가 뭐 봉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잘해 주시겠어? 이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던가요? 어떤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 따님을 따라서 처음 오신 그 한국에서 오셨던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70 넘으셔, 80이 다 되셨어요. 근데 교회는 처음 나왔대요. 불도가 심한 집안에서 살다가, 그러다 따님이 미국 와서 예수 믿고 아버지가 이제 온 김에 그냥 그 집회 장소로 끌고 왔어요. 근데 집회 장소에서 같이 집회를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데라면 내가 왜 예수를 인제 믿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다고. 참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다 듣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무슨 낯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헌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안에 이게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좀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더 뭘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했고 정말 자격 없고 아니 성도가 돼서 왜 그렇게 살아? 라는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혹시 그런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한 것 없이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그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조금 마음의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좀 준비가 되면 오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채로 오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돼지 거름 냄새 나고 땀에 막 범벅이 됐고 옷은 다 헤어졌고 부끄러워 죽겠고 비참한 지경이고 그런데 그 모습 이대로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옷 좀 대강 빨고
말 같고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오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회개는 내 스스로 나를 고치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주고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은혜를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집중적으로 담긴 부분이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봤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갔어요. 아버지께 내가 이제 돌아와 볼까 두려운 마음으로 눈치를 실실 보면서 저 먼 거리에서 동네 어귀로 이렇게 들어서려고 했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못 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보고 달렸어? 자기 몰골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이 탕자를 알아볼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늘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아버지를 먼저 탕자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알아봤어요. 그 몰골이 험하게 돼 있는 그게 탕자인 줄, 자기의 아들인 줄을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는 단 하루도 거슬리지 않고 그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보고 그냥 막 벗은 발로 막 뛰어나갑니다.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맞이해요. 근데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은 극히 드물고 표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라 그래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고 수염이 있는, 허연 수염이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달리는 것은 체면을 다 깎아먹는 그런 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인은 점잖하게 걷지 그렇게 뛰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체면도 이신도 다 내려놓고 자식을 향하여 막 손살같이 뛰어갔어요. 어떤 다른 해석에 보면 이 이유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아들이 보고 싶어서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습성 중에, 관습 중에는 카차차라는 게 있대요. 카차차. 이건 뭐냐면 공동체의 재산을 허비하고 온 이 자식에게는 동네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돌팔매질. 이게 카차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신의 둘째 아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다면 동네 사람들이 저 돈을 다 탕질한 놈 하고 돌을 던질 수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막 뛰어갔던 것은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돌 던지지 말아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들의 모든 비난을 다 막아 세워버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아들은요, 그 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너 어디서 살았어? 너 왜 이 모양이 됐어?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것은 달려가서 그의 더러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지금 아버지가 보시는 것은 아들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돌아온 이 아들의 현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지금 이 모습을 보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왜 너 그때 그랬어? 주님은 결코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세요. 돼지 냄새, 땀 냄새, 정말로 다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의 옷을 품에 안고 뺨에 얼굴을 비비고 눈물로 우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 돌아왔어? 언제 돌아올 거야? 라고 이렇게 평가하듯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있다가 자식의 얼굴을 보니까 막 뛰어나와서 그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100걸음 달려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얼굴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하여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뉴욕의 리드머 처치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The Prodigal God. 프로디걸이라는 게 이 탕부, 이 프로디걸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퍼. 그래서 그 낭비하는 거지라고 할 때 그 의미가 프로디걸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표현을 썼냐면 The Prodigal God. 하나님 아버지가 프로디걸. 너무 씀씀이가 해퍼. 너무 씀씀이가 해퍼. 이거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탕자, 씀씀이가 해픈 이 탕자 아들만 우리가 바라봤죠. 씀씀이가 해프신 하나님을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씀씀이가 해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정도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버려요. 이건 프로디걸 갓이에요. 이거는 무모할 정도로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랑을 부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엄청난 사랑, 압도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잡아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라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이런 하나님,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길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겨우겨우 찾아 헤매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그 더러운 옷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안아주시고 뺨에 어금 맡기시고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시고 신의 신발을 끼게 하시고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려라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목사는 보통 이 설교를 할 때 나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회중 중에 몇 명이 둘째 아들이 있겠지, 아니면 저 밖에 둘째 아들이 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둘째 아들처럼 저 먼 나라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먼 나라는 굳이 짐 싸서 먼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먼 곳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것으로 쥐업 열매, 돼지하고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려고 애를 쓰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돌이켜서 오기를 원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먼 나라에 가 있는 분이 있다면,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먼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돼지를 치면서 쥐업 열매 먹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프로디걸, 그 정도는 부어주시지 않으셔도 될 만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가운데
나에게 베풀으신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 The Prodigal God,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